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피고 있었고요.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의 비극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시대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종교적으로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죠. 그 시대 정신에 사람들이 물들고 그렇게 살아갔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물질 만능주의고 이기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시대 정신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광주드림교회의 정신이었으면 좋겠다. 광주드림교회 정신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정신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 주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그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대가 아무리 이상한 정신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 광주드림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사사기가 끝난 것 같은데 룻기로 돌아옵니다. 이 룻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도 사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한 사건을 이 룻기에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정신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가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자꾸 떠납니다. 떠나다 보니까 오늘 정말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떠나간 곳은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떠나는 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떠나는 백성들, 떠나니까 더 떠납니다.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떠남은 또 다른 떠남을 낳고 더욱더 멀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장 5절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떠난 지 10년쯤에 남편 엘리멜렉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 기련도 죽습니다. 떠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다 죽자 나오미는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사기를 봤을 때 우리가 패턴을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징계하시죠. 벌을 받습니다. 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가 하나님 은혜를 그랬잖아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를 보내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를 범하고 징계당하고 회개하고 사사 보내서 구원해주고, 죽으면 또 죄 범하고 징계당하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사사 보내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룻기에서 오늘 방금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답니다. 바로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이 힘들어져 간 모습, 징계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범합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회개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패턴, 사사기의 패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지어 떠났다가 죽음의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돌아온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듣습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는 이미 먹을 것을 돌봐줘서 이제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어졌고 잘 산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아름답습니다라는 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모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순모임 안에서 풍성하게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들려지면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거죠. 회개, 돌아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지만 당장 문제는 뭐냐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엘리멜렉이 집 떠날 때 땅 팔고 논 팔고 다 팝니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힘들고 어려운 땅 떠나버려야 되겠다. 모압 가서 살아야 되겠다. 다 처분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떠났는데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남은 자가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다 팔고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압 땅에서 굶어 죽는 거나 베들레헴에 와서 굶어 죽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에 돌아왔을 뿐 먹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며느리가 같이 돌아왔죠. 룻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복양할 마음으로 같이,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같이 온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이라도 찾아왔지만 룻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복양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로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 줍는 것만 가지고는 두 여인이 살아갈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룻은 앞이 막막하죠. 이방 여자로서 이방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낭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시어머니 따라왔다고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당장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방금 제가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지금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나오미와 롯, 사사기의 패턴대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켜 주시죠? 사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사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 이겨내고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룻기에도
사사가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기대해 보는데 어떤 사사가 나타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사기에도 여러분 사사는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사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 유익대로 살기 때문에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어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룻과 나오미를 살려내는 사사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사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친족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친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있는 친족이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족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 하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시대. 하나님 율법이 있더라도 그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친족들이 친족의 역할을 할까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있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선뜻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려는 친족이 나타나지 않죠. 도우려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토지를 잃었다면 그 토지를 사서 회복까지도 해줘야 되는 게 친족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명칭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였지만, 친족들은 아무도 기업 물을 자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마음의 낭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룻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라오지 않고 떠나버렸는데 그 오르바처럼 나도 떠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여기 와서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내가 만용을 가진 걸까? 내가 욕심을 가졌던 걸까?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선뜻 손 내밀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은 잘 없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사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사사는 누굽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나 잘 못 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일어서 나서는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그냥 일어나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온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온니엘 첫 사사였습니다.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 때에 모두가 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숨어서 각자 도생하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일어나 나섰던 사람,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 바로 그가 사사였다는 말이죠. 오늘 나오미에게 룻에게 어떤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문제이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될 차례입니다. 누가 사사가 되느냐, 누가 아멘하느냐, 누가 아멘하여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절망 직전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누군가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막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게 막 답답해 죽겠죠. 다 알고 있는데 뭘 저렇게 이야기를 빙빙 돌리나. 맞습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사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었죠. 룻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오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는 기쁨이었는데 이제 나를 슬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나오미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말하기 좋아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남편 잡아먹고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저렇게 다 잡아먹고 돌아왔다. 참 나오미 박복한 년,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하고 같이 온 룻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저 애는 뭘 바라고 여기 왔냐. 자기 시어머니가 저런 시어머니면 지가 따라와서 뭘 하겠다고, 여기 와서 어떻게 살겠다고, 참 멍청한,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할 그때에 보아스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합니다. 룻기 2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한 일,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복량할 마음으로 같이 온 것,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너의 삶,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한 복의 이야기,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 박복한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없는 격려를 보내며 위로하며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거야.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면, 격려를 해주면 힘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 잃어갈 때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으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요,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줍니다. 그리고는요,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곡식 다발을 그냥 그대로 싹 가지고 딱 쌩 가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밭에다 흘려 주어라.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좀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이삭만으로는 살 수 없는데 이삭으로도 당분간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배려를 해준다면 새로운 힘을 얻고 딛고 일어날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리 6대를 되어서 준답니다. 보리 6대는 여러분 단순히 식량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진 게 바로 보리 6대였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사사의 명단에 이름이 없었지만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바쁜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는 기름 부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너진 친족의 집안을 세우고 회복시켜 모든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땅도 사주고요,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름 물을 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마친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기름 물을 자, 이 역할은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죠. 다 잃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성탄의 계절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업을 물으러 오신, 배려하러 오신 겁니다. 위로하러 오신 겁니다. 격려의 말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보리 6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 보아스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보아스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죠. 보아스 대신 예수님께서 날 도우셨으니 주님 나도 보아스로 나아갑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손잡아 주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룻이 어떻게 되느냐,
4장 17절 말씀 올릴까요? 4장 17절 말씀.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룻이 아이를 낳으니까 시어머니에게 주위에 있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오벳은 누구냐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인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5명 들어갑니다.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키움 물을 자가 되고 그를 북돋워 세워주었더니 룻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 사사기의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키움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져주시는데 그래 너희들도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주 드림교회 정신 보아스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거창하게 넣어놨습니다. 광주 드림교회 정신은 지난주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주 드림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기서 공기만 마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주 드림교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을 빼놓고 교회 목사 장로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드림교회 정신을 만든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 드림교회가 보아스 프로젝트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오라가는 이 시대에 시대 정신을 대항하는 광주 드림교회 정신, 모두가 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주위를 향해 손 내밀기를 거부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손 내밀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드림교회는 이 보아스 정신을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정신으로 만들어서 사랑과 실천의 정신, 배려의 정신, 나를 희생하여 세워주는 정신,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보아스 프로젝트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룻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 나오미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저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냥 포기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보아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보아스 프로젝트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 언제 적게 지어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3년 전 이맘때에 제가 이 보아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 프로젝트가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런 현상들이 교회 전반에 나타나도록 합시다 라고 말한 게 뭐냐니까 우리 청년 간사 제도였습니다. 3년 전에. 왜냐니까 청년들이 그때 보기에 청년들이 방향이 없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었고 교회 안팎의 청년들이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나 싶은데 또 떠나가고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힘들어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청년들에게 나오미와 룻 같은 상황, 어쩌면 꿈을 잃고 영적인 흉년을 만나 방황하고 있는 때,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직장이 없고 힘이 없는 이때에 이들을 따스하게 맞이해주는 보아스가 없으면 룻의 동서 오르바가 자기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이들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보아스가 되어 줍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3년 전의 보아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격려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격려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반드시 온전한 상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격려를 하게 되고, 곡식다발을 뽑아 관심을 보여준 것처럼 청년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배려를 해주는 관심, 보아스가 보리 6대를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모든 걸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간사들을 후원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3년 동안 후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 간사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여서 후원해 주시고 헌금을 해 주셔서 청년들이 그 돈, 많지 않지만 그 돈을 받아 아르바이트 하는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고 훈련받고 함께 하는데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믿음을 지켜내고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지고 있죠. 물론 여러분,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복되게 되어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어줄 때에 방황하던 청년들이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힘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